참고 또 12제자들로 사도로 세워서 파송을 하면서 그들에게 부탁하는 이런 말이 십자가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을 보면서 그들에게 파송하면서 준 것이 첫 번째로는 세 가지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복음을 전할 것을, 그리고 전할 때는 주만 바라보고 또 끝까지 견디고 이렇게 전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런데 두 번째 텀으로 데려가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제자와 스승을 얘기를 하면서 또 종과 성전을 얘기를 하면서 그 스승이 이렇게 박해를 받는데 너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해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귓속말로 들은 것, 너희들만 들은 것은 이제는 그 지붕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전파를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 그것을 삶 속에서 증명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데, 오늘도 이제 세 가지를 가지고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고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세상이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곰을 주러 왔노라. 35절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곰을 주러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처음에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읽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읽으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서 못 읽겠어요. 그 맨날 누가 죽는 얘기인데 뭐 엄청나게 오래 살고 죽는 얘기라서 아이고 이렇게 호모망명한 이야기가 어디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아유 그럼 마태복음서부터 읽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와서 또 제가 막히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를 내가 믿기 시작한 것은 화평을 이루고 가정에서도 불화가 없고 잘 세서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유 그런 게 아니고 이상한 것이 나오니까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 지금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고음을 주러 왔다. 근데 고음과 화평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반대 개념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음은 성경에서만 하나님 말씀이라고도 하고, 또 이제 그 고음을 우리가 히브리서도 보면 그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 그 하나님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나가서 싸워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를 하고 그 체포대학에 갈 때에 베드로가 그 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자를 때 그 검, 이거의 칼, 이것이 이제 그 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계시록 6장 4절을 보면은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는 화평을 제하여 보려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평과 예수님께 오시면 화평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칼이 떨어진다, 곰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화평과 곰은 공존할 수 없고 서로 반대되는 이런 개념인 것을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화평을 주러 오는 것이 아니고 곰을 주러 왔는가? 예수님께서는 지금 삼상설교에서 보면은 그 이후 6장에서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5장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화평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같은 데도 보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하면서 평안을 얘기를 하는데 오늘 10장 말씀에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세상에 온 것이 화평을 주러 오는 것이 아니라 공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불화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 가족 공동체 안에서도 시어머니와 며느리, 딸과 어머니 또 아버지와 아들이 불화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중에서도 제일 작은 단위가 가족인데 그 가족을 우리는 어떻게 다른 어떤 공동체보다도 특별한 공동체, 그러니까 목숨을 바쳐서 서로 도와주고 아끼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인데 그 가족 공동체 안에서도 불화를 주러 왔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것이 미가서 7장 6절을 인용을 해서 한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가서 7장 6절을 보면은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이렇게 미가서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서 선지자가 그 얘기를 한 것은 그 당시의 사회가 그러니까 대적관계 서로 그러니까 그 잘못된 사회,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사람을 불신하고 이런 사회, 이런 사회에 있던 그 사회를 고발할 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대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그 인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불화하게 한다. 그러니까 대적을 불화로 바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적이라는 것이 뭐고 불화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 대적이라는 것은 상대를 죽이고 해야 하는 것. 이것이 대적이라면 불화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서로 나누어주고 서로 구별되고 그리고 이제 구분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불화인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서로 시어머니와 그 며느리가 나누어지고 구별되고 구분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말씀이 제자들에 의해서 그 선포되고 떨어지면 어떤 가정에 떨어지게 되면 그들이 나누어지고 구분되고 막 이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가 되면 그 가정이 시끄러워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를 믿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귀의 자식으로서 그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그 집안에 하나가 생기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탄은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 대적하고 불화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보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되면 사도행전을 보더라도 그 사도들이 이제 흩어져서 이렇게 나갈 때 보면은 그 선포하게 되면 소동케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다 소동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저것들은 다 말만 많고 말쟁이들이고 막 모든 것을 세상에 그냥 고요하게 있는 세상에 와서 소동케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아이고 좋은 게 좋다고 막 좋게 지내지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영적 전쟁, 그러니까 사단 아래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있느냐? 불화가 일어나고 시끄럽게 되고 이런 것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평안한 모두가 다 사탄의 지배 아래 있을 때 가정이 이렇게 했을 때는 그냥 편안하게 살 수가 있는데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 의해서 들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과 사탄은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 나누어주고 서로 반목하고 또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의적인 반응보다는 배타적인 반응이 더 많이 나타나는 이런 것인 것을 그러니까 가정에서 제일 먼저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것이 누구겠습니까? 가정인 거예요.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니까 이것이 호의적인 반응으로 나타나지 않냐고 이제 배타적인 반응으로 나타나는 이제 이런 것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떨어지면 그냥 편안하게 있는 겁니다. 뭔가 와득질질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리가 일어나고 이런 것이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또 친구지간에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근데 말 잘 듣고 복음을 따라오면 되는데 안 믿는 사람들과는 이제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이제 이게 그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는 왕따를 시키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7절에 보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이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합당하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합당하지 아니하며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두 번씩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죠.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냐? 합당하지 않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인가? 그러니까 전부를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부를 걸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일부만 하면 되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오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그러니까 전부를 걸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내가 제 모든 것을 들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옷이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의 전 존재를 다 드려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제 우선순위를 그분에게 두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보다도 더 위에 두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 자식을 위에 둔다든지 남편을 위에 둔다든지 아버지를 위에 둔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자녀로 만들었습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전부를 들여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들을 다 바쳐야 되는. 그러니까 사랑의 속성이 그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다 원하는 것이지 어떤 조금만 원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독선적이고 독점적인 것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속성이 그런 거예요. 그냥 조금만 사랑하고 딴 사람도 사랑하는 것까지 나를 사랑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부관계에서도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올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옆집 사람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남편도 사랑 이런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남편만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은 독점적이고 독선적인 사랑. 왜냐하면 자기가 우리를 살 때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우리 죽어서까지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도 나를 세상으로 사랑해야 된다. 다른 것이 내 위에 있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뱀같이 어떻게 됩니까?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1획도 가감하거나 빼거나 그러니까 더하거나 빼면 안 되고 있는 그대로 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순전하다는 것은 그 말씀을 마음속에 모든 것이 꽉 차 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꽉 차 있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런 것들이 뭐냐면 그것이 순전한 마음인 것을 그러니까 다른 거에 1%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로지 예수님만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비둘기같이 순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지금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전한 마음으로 해야 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할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를 우리가 믿을 때는 전부를 걸어서 해야지 되는 그러니까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자기의 전부를 들여서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말 나에게 전부를 걸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40절부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세상에 파송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영접하면 이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이, 즉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영접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름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뭘 준다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 전한 자, 복음을 우리가 영접하면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40절에는 이제 우리들에게 그렇게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것인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성도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 선지자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르치는 사람은 선지자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그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상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우리가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또는 그렇게 지키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나 의인이나 뭐 똑같은 이런 말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그 사람을 대접을 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나가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선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대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선지자의 그런 상을 받게 되는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자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으로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의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를에게,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는 그 제자들, 지금 보내는 제자들도 있지만 또 세상에서는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또 이런 자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냉수 한 그릇으로 주는 자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나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제자들에게 이 작은 자들, 그 제자를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그 12 사도들을 작은 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소자애들에게 냉수 한 그릇으로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대접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상을 줄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주는 상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또 대접한 것을 받는 이런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환영하는 무리들에게는 정말로 그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이렇게 환영해서 그 사람들에게 냉수하는 것을 주게 먹게 하면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제자들을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에게도 먹고 입고 마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을 보상으로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6장에서도 보았듯이 6장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또는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러면서 그것이 농사도 짓지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았지만은 그들을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정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내보내셨는데, 복음을 전하게 내보냈는데,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대접하는 사람들을, 영접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준 사람들에게 그 준 것 같이 그 사람에게도 상을 줄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먹이고 또 입히고 뭐 이렇게 마시게 하고 이렇게 한 자들에게는 상을 베풀어 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환대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되냐, 그들에게 상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뭐라고 말씀하지, 마지막으로 좀 말씀하신 것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고 계셨는데, 이 세상에서 너희들 복음의 말씀을 나가서 전하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누어지고 구별되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들이 막 환영하고 막 이렇게 환대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복음이 떨어지는 곳에는 나누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복음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떨어지면 반드시 나누어지는, 두 곳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어둠이 있는 것만 빛이 있는 것 같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 나누어지는 역사, 환대하는 사람도 있고 핍박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하나님께 삶을 드려야 되는, 첫째로 드려야 되는 것을, 삶의 첫 자리를 하나님께 두어라. 그러니까 뭐 자식, 부모, 형제 이런 거 먼저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뭐냐면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어야지 되는 거. 너희들은 언제든지 어떻게 가정보다는 하나님을 우선주의에 두고 자식보다는 하나님의 우선주의에 두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네 삶 모든 영역에서 내가 첫 자리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주의로 모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지 뒷자리로 물러가면 안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나는 너를 환대하는 자에게는 내가 상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이제 우리가 넓은 의미로 나가서 생각을 해보면, 너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널 먹을까 입을까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먹이지 않느냐.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거, 하나님 천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만 안 떨어지는 것 같이 내가 너희들 세상에 내보낼 때 너희들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왜냐하면 그렇게 환대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것 같이 상을 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렇게 대접해서 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너희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일할 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할까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공급하게 할 때니까 너희들은 그 일에만 열심히, 응? 그리고 제일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을 제일 상위에 두고 이렇게 무슨 일을 해야지 되는 것이지 둘째 자리로 밀려나면 안 되는 이런 것들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할 때에 내가 너희에게 모든 입을 것, 먹을 것, 쓸 것을 다 공급해 주겠다고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 그때 12 사도들을 파송하면서 주신 이렇게 9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그 뜻대로 우리가 행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정말로 거기에는 모든 사람이 다 환호하고 모든 것이 다 들을 것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지. 그러나 거기에 주저앉지 말고 끝까지 너희들 복음을 전할 것을 그 사도들에게 부탁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오늘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 사도들에게 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약속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또 약속이 여러분들 승리로 이끌어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